우리 함께 봉독한 전도서 9장 13절과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지혜자, 한번 따라할까요? 가난한 지혜자. 오늘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우리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쌌고 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기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 있는데 그때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큰 임금이 왜 이 성을 공격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임금은요, 이 성을 지금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 성을요 포위하고 있었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서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이미 다 쓰러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절규하고 더 이상 이 작은 성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성읍 사람은 그 큰 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성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큰 임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임금이 뭡니까? 힘이 세다는 거예요. 큰 임금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자비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성읍 사람들은 절망적인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가난한 지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성읍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읍은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단어를 이 성읍 대신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이 성읍 대신에 가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넣으셔도 되고, 기도의 제목을 넣으셔도 되고, 이 나라를 넣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 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나와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건 솔로몬 왕인데요,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 세상의 무수한 이야기를 듣다가 박수치게 될 만한, 아주 놀랄 만한 그 지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힘과 권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뭐죠? 가난한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 지혜로 이 성읍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크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거니니. 아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서 큰 지혜를 봤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지혜롭게 여겼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정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지혜자가 도대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 성읍을 구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향력이 없었지만 오직 그 지혜 하나를 가지고 그 성읍을 구원할 수 있었다. 그 큰 임금의 공격을 막아서 이 성읍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자들의 말들이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아멘. 솔로몬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힘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말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곤란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구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힘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024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지혜를 키우시겠습니까? 힘을 키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힘도 키우시고, 할렐루야, 지혜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만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혜를 먼저 키우시고 힘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혜가 없으면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를 차려놓고 많은 직원을 뽑아놓는다고 그 회사가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오너가 지혜가 있어야지 그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힘보다 지혜가 더 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작은 성읍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큰 임금이요, 아주 큰 군대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을요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만 있으면 이 성은 함락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 성 안에는 뭐가 있었죠? 아주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큰 임금이었고 큰 군대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렇게 힘은 있으나 지혜가 없었던 사람과, 그리고 이 조그만 성읍 안에 힘은 없으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금 붙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힘은 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지혜인가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이 세 개의 본문은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이 지혜와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 지혜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면 그 지식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고요, 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위대하다.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위대함을 습득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함이 던져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위대함을 습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대함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위대한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라가면서 그 위대함을 습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마지막 하는 이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대함이 던져진다. 할렐루야. 오늘 그 위대함이 던져지는 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앞에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있다면, 그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는 극복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위대함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쉬운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요, 쉬운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편하게 살고 쉽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왕 앞에 서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수많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그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앞에 이런 수많은 장애물을 주시고 그 힘에 부치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장애물 앞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것이 때로는 지혜의 능력이었고, 때로는 믿음의 능력이었고, 기도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힘에 부치는 상황을 이긴지 아십니까? 오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헌신이다. 아멘.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의 통찰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압도적인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내 지혜를 쓰려고 하고, 내 힘을 사용하고, 내 인맥을 쓰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크면 그 큰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더 압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은 믿음이에요. 헌신은 기도예요. 헌신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 그냥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압도적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혜에 관한 소중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깨닫고요, 우리가 그 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라.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고이 간직하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아한 화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2024년도 정말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지혜를 구하며 오늘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죠? 우리는 힘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기와 무기가 아닌 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면요, 기울어져가는 그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지혜로우면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혜로우면요, 그 가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지혜로우면요, 부모의 노후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혜로우면 교회가 평안해지게 되고요, 담임 목사가 지혜로우면요,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지혜로 그 사업장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혜로운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 제가 지혜로워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혜로워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고요, 제가 지혜로워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면서 싸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읍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18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큰 임금의 그 공격을요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 큰 임금의 공격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그 성읍에서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칭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훈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상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야기를 듣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요. 가난한 자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나는 어떤 영향력도 없어, 나는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요, 출석 성도의 10%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성도들은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0%의 성도들이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어떠한 권한이 없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향력은요, 이러한 권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향력은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향력은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오는 것이다. 뭐라고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재직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요,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인격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으로서 여러분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미국의 말기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면요, 마지막 강의라고 치시면 이분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죠? 그 영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본 사람이 없고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강의를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의 마지막 강의라는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학생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책에 담고 있고요, 이 강의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랜디 포시 목사, 이 교수님은요, 이 강의를 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그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 앞에 어떤 벽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그것을 밀지 않고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는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벽 앞에서 멈췄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벽 앞에서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랜디 포시 이 교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벽 앞에서, 그 벽은 우리를 멈추라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밀라고 합니다. 그 벽을 미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를 턱하니 내 앞에 딱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밀지 않은 순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미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힘을 쓰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벽을 허물 수 있고 이 벽을 밀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읍 전체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친밀함을 여러분 몸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눈빛, 그분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동정, 그 공감을 우리가 배우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성품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을 때 하나님이 그 성품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07년도 태안 앞바다에 홍콩 선박이었던 허베이 스피리토라고 하는 이 유조선이요, 이 예인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조선 안에 있는 기름이 흘러가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8만 배럴의 원유가 그 바다로 유출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때 자원봉사 나가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때 나는 자원봉사 나갔다. 예, 몇 분 계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진 어디쯤가에 제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 사진 어디쯤인가에 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찾지는 마십시오. 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있는 동안 3번에 걸쳐서 저 태안을 가서요 봉사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건요 보루예요. 걸레라고 하는 그 보루, 그 보루로요 그 돌을 닦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이런다고 일이 해결될까? 이런다고 이 생태계가 회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태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려면 10년에서 많게는 10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3년 만에 이 태안 앞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둥둥 떠 있고요 갯벌까지 다 기름으로 오염됐던 그 땅이요 완전히 정화가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갯벌이 살고 그 갯벌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동원된 자원봉사자가요 123만 명입니다. 군 경찰까지 합치면 230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려 80만 명이었습니다. 123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요 80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자기에게 주어진 보루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돌을 닦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엉망진창일 수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는요 이렇듯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생태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아오고요 오늘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하며 사랑해주고 또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이 한국을 살리고 또 선교하는 오늘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이 교회가 구원될 수 있고요 이 교회의 생태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 앞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지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복음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